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그 아들 이삭은 싸움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이겼다고 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셈의 근원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고 르봇의 응답을 받으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짓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녀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우상 가문이었고요. 불가능한 가운데 빠졌던 실패자였고요. 사람 성향도 이상합니다. 자기 아내가 남에게 안겨 있는데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비 안 온다고 걱정되게 하고 애굽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닮아가고 아버지의 이상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꼭 완벽하고 꼭 전능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잘 돼서 우리 자녀의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도 분명하고 무능한 것도 분명하고 나약한 것도 분명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설령 실패해도 또다시 여호와께 나갈 만큼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희생제사하려고 하고 인간이 부족해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에 결단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아들 바치라면 내가 바칠 것이고 좀 부족하고 무능하고 투박한 사람이지만 그런 여호와를 향한 중심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언약만 가지고 승리합니다. 소돔왕이 네가 얻은 거 다 준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안 받아서 내가 이 부하게 된 것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내가 온 땅에 보이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중심에 이런 중요한 것이 흘러갔는데 그 아들 이삭 때는요. 아브라함이 안 좋은 거, 실수한 거, 무능한 거는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안 좋은 거 있거든요. 우리 가문에 지금 부족한 거 있고 무능한 거 있고 그건 여러분 자녀에게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거 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받는 거 그건 여러분 자녀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족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거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제가 오늘
노아의 가정교육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의 가정교육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너지고 실패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공시키는가의 내용이고, 노아는 워낙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워낙 응답받고 그 기능이 배를 지을 만큼, 그의 부가 100년 동안 배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너무나 세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겁니다. 오늘 읽어보셨죠? 그 당시의 문화.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 삼고 막 여기저기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뭐 또 살고 헤어지고 하는 시대입니다.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다들 돈 벌고 다들 투자한다고 막 눈이 시뻘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가요, 어쩜 그렇게 아버지 따라서 방주운동 짓고 결혼도 참 너무 이쁘게 잘했어요. 이 세 자부가, 며느리가, 아내가 이 세 자녀 따라서 같이 방주운동하고 방주에 타게 되어지고, 노아야 원래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했으니까 워낙 지금 이상한 영감이니까 방주 저 산에다 방주 진다 치고 주위에서 야, 함, 셈, 야베사 너 정신 나갔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빨리 투자해서 남들같이 유명한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아파트 장만하고 집 장만하고 미래 워라밸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봅니다. 100년 동안 그 말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가요, 어쩜 그렇게 한번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말하지 않고 아버지 인생 아버지 사세요. 나는 돈 벌러 갑니다. 하지 않고 어쩜 그렇게 그 당시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녀로 아내 삼는 막 결혼하는 막 하는데 아내 한 명 딱 만나서 어쩜 그렇게 응답받고 살아가는지, 노아가 굉장히 자녀 교육을 응답받고 승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녀 교육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 여러분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자녀가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응답받으니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움을 파고 아브라함과 함께 갑니다. 역시 노아가 응답받으니까 노아의 세 자녀가 아버지 따라 응답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번 가정의 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자녀 앞에 진짜 멋있는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따라서 함께하며 이 땅을 차지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모의 언약적 승리와 자녀 교육. 승리하는 건 중요합니다. 세상도 다 얘기합니다. 승리하자, 성공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언약적 성공을 하고 있는가? 그럼 언약적 성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위기의 시대가 있다고. 바울은 말세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세에 좋은 시대가 온다 하지 않고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를 예언하면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흑암과 캄캄함이면 위기와 재앙의 시대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 위기 나옵니다. 첫 번째, 홍수 재앙의 위기가 와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느끼는 위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지진이 오고, 이건 누구나 느끼는 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온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어쩌다 보니까 다 죽은 겁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겠습니다. 왜 이 땅에 자꾸 재앙이 임하는지, 왜 내 가정에 자꾸 어려움과 재앙이 임하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 다하는데 왜 나는 무너지고 실패해야 되는지, 나도 집 열심히 잘 졌는데 왜 갑자기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내 집이 무너지는지, 나는 최선 다해 살고 있는데 왜 전쟁 나서 나는 끌려가고 내 자녀는 포로가 되어지는지. 세상은 그런 건 잘 모르고 이 세상에 온 홍수 위기만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위기 있습니다. 세속과 타락의 위기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위기의 시대.
흑암의 역사가, 캄캄함의 역사가 만민에게 임하여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어지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이 오고, 얼마나 갈등이 오면은 막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막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면 쾌락과 타락으로 막 인생이 빠져들겠습니까? 느끼는 사람은 압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그런데 성경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위기가 나와요. 이런 위기의 근본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전쟁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기근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온 문제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였습니다. 원죄 문제 위기가 오늘 본문 나옵니다. 3절과 4절 5절입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의 뜻은 떨어진 자,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가지고 원죄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홍수가 왔죠? 왜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타락에 빠지죠? 시대 흐름이 아닙니다. 사람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극에 닿을 때 이런 재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홍수 재앙에 완전 무너지는데 그 이전에 원죄의 재앙부터 시작되어져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우상에 빠지고 홍수 재앙까지 임하고 내 후대까지 수장되어지는 재앙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압니다. 이 세 가지도 어쩌면 위기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이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기근 오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위기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느끼기에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2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셉 한 명이 애굽에 갔는데 어떤 결과 나온지 아시죠? 애굽의 우상과 재앙이 무너지고 애굽 바로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굽 고대 근동에 기근의 재앙을 막게 되어주는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한 명이 어떻게 했죠? 블레셋의 재앙을 막아내고 성전을 건축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죠? 이 한 명이 갔는데 페르시아의 재앙에서 나와서 민족 귀환하게 하고 페르시아 왕이 편지 보내서 자기 사는 모든 지역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쓴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한 명이 어떤 게 있죠? 바울 한 명이 갔더니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전세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임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 한 명이 사마리 지역 갔습니다. 병든 자 못 걷는 자 꽉 찼습니다. 예수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수도 위기가 아니고 타락도 위기가 아니고 복음의 원죄 문제도 위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던져져서 하나님 앞엔 버림받고 세상에는 밟히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하여 다 응답하시고 다 회복하시고 다 성취하시는데 이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안산시에 교회가 900개 있다고 하고 900명의 담임 목사가 예배한다는데 제대로 된 목사 한 명이 없어서 예전 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월호가 오고 재앙과 저주가 임했던 곳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통하여 여러분 가문이 다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통하여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통하여 여러분의 직원 많이 있죠? 거기 많은 사람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명이 없는 이 시대, 이 한 명만 나오면 되는 이 시대, 우리 여호와의 소원 뭔지 압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저 재앙 임한 땅, 저 재앙 임한 지역, 저 재앙 임한 가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호와는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한 명 통하여 이 땅에 어둠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 역사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귀한 인생들 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겁니다. 이런 땅에서 노아가 부름받았어요. 9절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마저도 제 멋대로 가고 돈 따라가고 용사되고, 그래 사람들은 막 재앙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가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노아라고 뭔 재주를 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언약 지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세상 따라가고, 우리도 우리 눈 보기에 좋은 아내, 여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 살아야 되고, 우리도 방황하고,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용사되고 유명하고 돈 버는데 모든 거 가진 갖다가 어느 순간 눈앞에 다가오는 홍수에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온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신도라고. 참 미친 저 기독교인들, 요즘도 교회 다니냐? 뭐 하나님 말씀 그 목사한테 세뇌당한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이 시대에 저기 가면 공휴일날 일하면 따따블로 돈 벌고, 너 지금 어디 가면 뭐가 맛있는지 아냐? 네 얼마나 정신 나갔으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이 그래 하셨어요. 뭐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고 신학 뭐 박사까지 했다네요. 근데 예수를 사생아라고 하네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가 난 것이 아니고 어떤 놈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놈과 마리아의 관계 가운데 예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인생이었어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예수 어디 있어? 그러나 여호와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있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은혜 한 번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간 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인생이고요,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인생들. 여러분 남편 아내 좀 부족합니까?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기 여러분 옆에서 예배 같이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저거 밑에서 예배합니까? 세상 인생이 아닌 여호와가 택하신 그러나 인생, 은혜 베푸신 인생, 한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낼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러나 인생, 은혜 받은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믿음의 중요한 일꾼들은요 다 은혜에 있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만났습니다. 너무나 만나고 막 눈물을 참고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일까요? 자, 같은 피를 타고난 동생 하나인데, 저 형들이 나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내 동생 그러지 않았을까? 얘가 밥은 잘 먹을까? 매는 맞지 않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얘를 힘들게 안 할까? 딱 보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 돼, 취직 잘해야 돼, 자소서 잘 써, 좋은 대학 가야 돼, 이 얘기하겠죠. 요셉 그 아이 붙들고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아이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감옥 집어넣고 막 팔아먹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은혜만 베푸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바울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능력 나가고 막 병도 고치고 막 힘도 있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못난 나,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이런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 결국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 홍수의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은 다 우상 따라가고 다 돈 좋다고 하고 이름 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은혜 받은 인생, 그러나 인생, 여호와가 택하신 인생, 여러분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를 부르신 은혜 받은 자의 삶 세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은혜 속에 거하면서 이 삶 꼭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뭐 손붙잡고 가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예배를 마음에 두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만나주는 장소. 구약시대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두 구름이 날개 단데 여기에 여호와가 임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 땅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여호와가 거기만 깨끗하게 하고 임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여호와와 동행하였다는 것은 예배가 중심된 자. 노아는 누구였다고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예배를 마음에 담은 자, 마음에 중심되어진 자. 성도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육신적인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는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세상에 어떤 교수님이 못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과는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요,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고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요, 신학자들 표현에 약 70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졌다고 합니다. 한 번도 흔들지 않고 그것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한 주간 나 인생을 인도하고 나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기도 제목이 주고 중요한 순간에 말씀으로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동행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딱 의지하고 흔들지 않는 거예요. 글쎄요, 성경 보니까 주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홍해로 딱 끌고 가십니다. 진짜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방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골리앗 앞으로 딱 끌고 갑니다. 진짜 나의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옵니다. 진짜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진짜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헤브론, 저 가데스 헤브론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합니다. 그 거인 땅, 진짜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응답받는지 압니까? 막 힘있게 막 내뚝심, 말씀을 진짜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 남의 얘기니까 쉬워 보이죠. 찰랑찰랑 막 요단강이 넘치는데 진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자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좀 가다가 뭐 방울도 뽀글뽀글하면 막 이제 갈라지나 보다 하겠죠. 그런 것도 없어요. 발 누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홍해 앞으로 가게 한 겁니다. 진짜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호와는요,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흔들리지 안 흔들리는지. 노아가 100년 동안 이거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겠죠. 이 멀쩡한 대낮에 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여호와가 타라고 하고 비 온다고 하니
그 배를 짓는 사람은 있겠으며, 막 짓다가 한 7년 짓다가 막 아닌가 보다, 그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닌가, 이게 뭐야. 야, 100년 동안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너 미친 거 아니냐? 무슨 여호와, 무슨 언약? 야, 노아야, 지금 사람들 용사되고 있고 유명한 자가 되고 돈 벌고 어마어마해.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도 빨리 지금 투자 좀 하고 아파트 살고 뭐 남기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아니에요. 왜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였습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 예배 중심의 삶, 그것을 말씀을 평상시에 누리는 삶, 말씀으로 결단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무나 방주 만들고 아무나 세계 살리고 아무나 지구를 다 차지합니까? 이런 인생, 이런 중심의 인생. 우리 부모님들, 제가 이거 하는 얘기 왜냐? 이거 누가 보는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일평생 우리 아버지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 함, 셈, 야벳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세 자녀가 이걸 본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버지 인생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언약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이제 앉아봐, 너 예수님 어디 있어, 뭐 기도 수첩했어, 이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습,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은혜와 명령을 따라 나갔는데 비가 오고 다치고 홍수가 나고 배가 뜨는 거. 그때 함, 셈, 야벳의 가슴에는 뭐가 심겨질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함께 계시다. 우리 아버지만 따라가면 되어진다. 이삭의 마음에 뭐가 남은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인다고 하네. 애가 착해. 애가 착해. 아마 우리 준이 같았으면 막 날라올 것 같아요. 애가 좋아. 애가 찌르는데 여호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양이 딱 있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아이고, 오늘 안 죽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 끝났을까요? 수양. 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아버지. 그런데 나와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체험하신 저 수양의 축복.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새알을 체험한 게 뭔지 압니까? 방주. 예수를 말하는 거, 예수 말하는 거. 부모님의 언약적 성공을 자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은혜 받으시고 말씀 중심의 인생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승리, 세상 말하는 승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도적인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아는 사람 돈 많이 버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집 앞에 있는 나자로만도 못한 구원도 못 받게 되어집니다. 부자 청년은 그 돈과 그 명예와 권력과 힘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못 갔다라고 합니다. 언약적인 성공이 아니면, 언약과 함께하는 승리가 아니면 미안합니다, 재앙되어집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승리 못한 겁니까?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승리는 나를 우상에 빠지게 하고, 그 승리는 나에게 저 홍수의 재앙이 오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승리가 되어져요. 진짜 승리는 저 홍수의 재앙도 맞고 나를 살리고 여호와를 알리고 내 후대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온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는 언약과 함께하는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언약적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언약과 함께한 승리.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다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 가란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은 그런 아이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없어서
노아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만 재앙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내 지역은 여기입니다. 내가 왜 이 지역 삽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지역에만 재앙과 저주, 우상과 흑암의 역사, 내가 그러나의 사람, 노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여 나를 통하여 내 지역에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언약적 승리입니다. 이것과 함께한 승리가 되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도 온 땅에 알려지고 자녀에게 영적인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가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학교였는데 1학년 때 3학년 형이 있었어요. 이 형 가출하고 막 나갔다 오면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막 싸움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온 겁니다. 기숙사로. 저는 그때 그렇게 좋은 차를 처음 봤어요. 좋은 세단이 몇 대가 와요. 양복이 쫙 나오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회장님인 거 있죠. 아버지 인품이 회장님 같이 생겼어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방에 딱 오셨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끌안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냐, 내가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살다가 내가 성공해서 이제 성공 이뤘는데 너가 왜 그러냐. 비서진도 있고 우리 학생도 있는데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막 미안하니까 기운 하나 가라고 막 하더라고요.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이상하다. 왜 저 아버지는 성공했는데 저 형은 저러지? 지금 알았어요. 우리가 언약적 성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솔로몬 같이 고백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거 다 헛됩니다. 우리가 성공 다 해놓고 나중에 헛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적으로 성공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따라와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더 응답과 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언약적 축복이 아니면 재앙으로 연결되어지고 흑암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언약적 성공이 아니면 홍수의 재앙, 전쟁의 재앙이 임하는데 막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언약적 성공이 아니면 죽음의 문이 오는데 나를 지옥의 재앙에서 못 막아준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아닌 복음 가진 성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승리입니다. 저는 노아가 온 땅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살아야지 한 거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빨리 방주 타세요. 방주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 우상이 좋아, 돈이 좋아, 쾌락과 타락이 너무 좋아. 저 노아가 우스워 보여 안 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구나. 언젠지 아십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 콧구녕까지 물이 찼을 때, 때는 늦은 겁니다. 하지만 그땐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내가 방주를 못 탔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나와 함께 물에 빠져 죽는 거구나. 그게 뭔 성공입니까? 재앙 하나 막지 못하는 성공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성공, 노아의 성공은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와 함께하는 성공 되시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성공 뭔 성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공, 바로왕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성공, 애굽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성공, 모든 믿음의 위인의 성공은 그런 성공이었어요. 다니엘 성공은 어떤 성공이었습니까? 다윗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져서 모든 나라 고대 근동이 하나님을 듣게 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다 그런 성공 아니었습니까? 이런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성공, 전도 선교의 성공.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성공.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여 노아와 모세와 바울과 다윗과 요셉과 디모데 모든 믿음의 인들을요 최고로 세우는 성공. 이런 응답 여러분 꼭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분야, 있는 업종에서 최고의 기능, 최고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언약으로 막 복음으로 인생 성공되어지고 그 성공은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며, 이런 성공만 자를 주님이 높게 세우는 이런 응답, 내 자녀가 이런 부모의 모습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 번째입니다. 노아의 최고 응답. 여러분 인생의 최고 응답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세? 전 느껴져요. 자녀입니다. 자녀. 내 아무리 많은 거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 자녀가 무너지고 내 자녀가 방황하는데, 야, 어쩜 이렇게 자녀가 참 하나님은 이 노아를 잘 합니까? 노아를 따르는 자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일천번제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가 언약으로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자녀가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성공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사후에 아브라함이 팠던 눈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을 짓고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 다 양보하고, 지난주 수요 설교였습니다.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이 세 자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야 그렇다 치고 여호와가 뭐 명령했으니까 이 세 자녀가 친구를 안 만났겠습니까? 야, 우린 아내도 많아. 그 당시에 다 아내 삼았다고 하니까 난 용사고 유명한 자거나 돈도 많고 힘 있고, 야, 함셈 야베사, 니네 뭐한 짓이냐? 네 아버지가 그렇다 치고 너네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자녀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 이걸 딱 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식 농사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쩜 이 세 자녀가 믿음의 부모를 따라서 딱 갑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녀, 방주 딱 타라고 하니까 다 타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예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아, 돈 좀 보내드릴게요. 아버지 방주 주세요. 그런 자녀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들과 그 자녀들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 자녀 가운데 아버지 목회에 상처받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좀 안 좋은 결과겠죠. 쉬운 게 아니겠죠. 저는 항상 두려워요. 혹시 내 세 자녀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막 고생만 하고 힘들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막 나는 저거 예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 나올까 봐. 근데 이 노아의 세 자녀는요,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가고요, 방주 운동의 중심 있는 자녀. 아니, 아버지 인생 다 살았으니까 방주 짓는다 치고 이 젊은 세 사람이요, 방주 함께 짓는 겁니다. 이거 복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거, 이 방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누구든지 방주만 타게 되면,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살게 되어지는 그 방주, 여기에 노아가 함께하고 여기에 자녀가 함께한다는 거, 역시 노아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야, 너도 빨리 용사 되고 돈 벌고 막 해라, 용돈 많이 줘, 이 얘기하지. 어쩜 그렇게 이 세 자녀가요, 아버지와 함께 방주 운동을 함께하고 나중에 방주에 타라고 하니까 딱 탑니다. 여호와가 문을 탁 닫습니다. 얼마나 이 세 자녀 마음에 이 방주가 마음에 담겼겠습니까? 명령 받은 건 노아지만 자녀에게 각인한 겁니다. 방주 운동에 대해서, 이 땅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녀 만나면 무슨 얘기 주로 합니까? 여호와 언약 얘기해 줍니까? 여호와의 계획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 얘기해 줍니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획 혹시 그거 보이고 얘기해 주십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얘기해 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 자녀. 희한하죠. 어쩜 그렇게 며느리들도 이쁘게 잘 뽑았어요. 여보, 시아버지나 그렇다 치고 당신까지 왜 이래? 하면은 함샘야베 배 못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며느리 얻을 때 노아가 많은 힘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부모님의 선택과 부모님의 조언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런 사람,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아마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 뽑는 기준에서도 하나님 아는 가정, 하나님 아는 믿음의 은혜, 이런 걸 중심에 두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이 세 자녀가요, 아버지와 함께 따라가고 방주를 마음에 딱 두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다 같이 방주에 딱 타서 응답받겠습니까? 진짜 응답,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 응답 뭐냐? 우리 자녀가 우리를 이렇게 다 이해하고 부모를 따르고 하나님을 딱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확신하고 믿음의 가정 잘 이루고
나중에 이 지구를 다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 왕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한 시대, 흑암 임한 시대 노아는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래 노아는요 그것까지 승리합니다. 언약과 함께하는 승리, 복음 가진 승리, 전도 선교의 승리, 어느 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노아의 세 자녀에게 마음에 남은 겁니다. 부모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방주를 마음에 두고 믿음의 가정 이루고 결국 배가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 지구상에 모든 땅이 노아의 땅. 우리 예전 교회가 있는 이 땅이 원래 노아의 땅이었습니다. 노아 거였습니다. 그런 응답을 노아의 가정의 후대가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땅 차지한 것에는 중요 방점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응답받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 가지 현장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성공했다면 여러분 자녀가 세 가지 따라오면, 첫 번째, 여러분의 교회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지금 성장하다 보니까 가문에서 가문이 나오고 있어요. 음악 맡은 가문도 있고, 뭐 봉사 맡은 가문이 있고, 어떤 지역 맡은 가문도 있고, 어떤 분야를 맡은 가문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그거 따라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게. 두 번째입니다. 전도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한 현장이 있죠?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마음을 담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후대가 마음 담고 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선교 지역의 앞으로 예전교회는 다 교회에 지을 겁니다.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 때 찾아가고 전도운동되고 파급되고 확산돼서 그 지역과 그 부족과 그 민족과 나라가 복음화되어진 역사. 우리 이런 거 남기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홍수의 재앙이 많은데 내 자녀에게 온전한 말 한 번 못 해주고 돈 벌어 열심히 살아 공부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것만 하다가 내 자녀까지 홍수에 망하면 되겠습니까? 부모의 언약적 승리는 자녀 교육과 직관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이 재앙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실수한 겁니다. 전도자는, 목사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꾸 자녀에게 실수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분명히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대가 지나가면서 야, 이 사당 진짜 악랄하죠. 이 우상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건지 압니까? 분명히 다 하나님을 아는 방주 백성이었는데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왔냐?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라는 완전 재앙이 임한 적이 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나와 내 아들 때를 넘어서 3대, 4대, 10대, 20대 넘어가는 가운데 절대 우상에 빠지지 않게 없어서, 절대 하나님 언약 기억하게 없어서, 절대 복음의 능력과 내 가운데 거하게 주여 내 인생을, 내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 정도 자녀 천대 만대까지 언약을 남기고 가야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꼭 마음에 두십시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이때 딴 거 준비 안 합니다. 예수와 복음만 얘기합니다. 딴 건 세상에서 들으시면 되고 우리 그걸 힘얻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후대 교육 시스템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참 제가 마음에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참 축복 많이 하는구나. 후대가 언약 가운데 교육받는 시스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 응답 꼭 받으십시오. 노아는 그 응답 받았어요. 결국 이런 게 끊기니까 아브람 같은 시대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갑니다. 부모의 성공 중요합니다. 부모가 언약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한 거 자녀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 축복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이 언약과 복음으로 승리하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